할렐루야. 예배에 대해서 나누려고 부르셔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계신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여기 와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제 안에도 어쩌면 메말라 있는 어떤 예배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촉촉히 적셔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때 보면 우리 임 목사님은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정말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한 것뿐만이 아니고 진짜 예배자시거든요. 이게 목회자가 사역자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예배 가운데 깊이 있기가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일이잖아요. 이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평생을 예배와 함께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잘 드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어떤 때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저희 공동체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감시하고 있는지 어떤 순간에 보면 제가 CCTV가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 쳐다보고 있고 성도들이 지금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 쳐다보고 있고 정작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보내주셔서 저한테도 다시 한번 너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러 왔지만 이미 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 안에 평안함이 있고 제 안에 있는 예배에 어떤 것을 나눈다기보다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말씀으로 나누고 이미 예배의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단비처럼 여러분 마음을 적시고 그 예배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서 잘 자라서 좋은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진짜 예배가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예배들을 드려왔는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1년 동안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년이 지나면서 이러한 예배의 스타일과 영상으로 보는 것과 다 함께 만날 수 없는 것과 적은 수가 모여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과 또 때로는 전염병이 무서워서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 전에 경험한 적이 없고 저희 아버님이 내년이면 이제 90이 되시는데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90평생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도 당황해 하시는데 우리는 뭐 또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년간 우리가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이것 또한 누군가는 익숙해지고 저 같은 사람 익숙해지지를 않아요.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예배드리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제일 답답한 게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의 입을 막아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입술을 갖다가 뭔가로 막아버린 느낌입니다. 처음에 마스크 쓰고 다 예배 드릴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물론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버린 것 같아서 이 마스크 안에서 오물조물 찬양하는데 과거의 그 어느 때처럼 그렇게 노래하기 힘들고요, 부르짖기도 힘들고요. 빨리 벗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막으셨는가? 단순히 이것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가?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가?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이 일을 하나님이 아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 모르게 이 일이 진행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고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고도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입술을 닫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그 목숨을 잃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왜 그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온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들을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이해해야지만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마음이실까?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주제가 삶의 예배더라고요. 예배가 삶이어야 되고 삶이 예배여야 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인과 아벨 아시죠? 아담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화가 나서 시기함 가운데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뭔지 아십니까? 그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길렀던 곡식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가장 흠없는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 사건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가인은 다 썩어 빠진 곡식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고, 아벨은 깨끗한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썩은 곡식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데 감히 썩은 곡식을 제사를 드렸을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가 무슨 의미인지 가인은 잊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가려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죽이시고, 대신 죽이시고 그의 가죽을 입히셔서 그 죄를 가려주셔서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무엇으로 제물을 바쳤어야 되냐면 어린 양으로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바꿨습니다. 곡식으로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드려달라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가인은 그것이 안 됐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가만히 그 성경을 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문맥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과라고 했을까요? 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가인을 먼저 받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예배로 받을 수 있을 때 그가 바친 제물도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사람이 드린 제물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그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드린 어떤 예물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의 제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주님이 내가 드리는 지금의 이 예배도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내 삶을 받으실 수 없다면, 내가 그 어떤 고백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의 찬양의 고백이 열정적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동적인 어떤 기도의 고백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 삶을 받을 수 없다면 내 예배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가 뭔지 가르치셨어요. 나는 네 삶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너의 예배도 받을 수 있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이 꼭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착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죠. 왜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그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 본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근 속에서도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주실 건데 믿으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걸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내려갑니다. 내려가느라고 자기 목숨이 위험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 아내를 애굽의 그 왕이 데려가서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구원하여 주셔서 오히려 많은 물질들을 보내셔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맨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요. 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예배의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 애국까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려갔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살려주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예배인 거죠. 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구렁텅이에서 살려주셨군요 라는 고백의 예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 무언가 나눔이 있었던 그런 순종의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예배야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진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의 사건, 역사적으로 하나를 얘기해라. 그럼 그게 뭐가 될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 그 사건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 민족으로 선택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 받으셨던 성전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버리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셨습니까?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예배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닫으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도 왜 닫으실 수밖에 없죠? 닫으시는 정도가 아니죠. 예루살렘 무너뜨려 버리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잘 아시죠?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가고 거기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놀라운 왕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약속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지정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다윗을 통해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세우셨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타락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과 신전들을 다 예루살렘에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 때에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그래, 둘로 나눠졌잖아요. 왜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지잖아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눠졌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삶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에서는 자신들의 필요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절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삶에서는 세상에서 충실히 하면서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날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졌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 호세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자신의 포로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끌고 가버리죠. 열왕기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사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자기들을 위하여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도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거하시니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이것으로 입막음을 해야 되며 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일이 생겼으며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 기억하시죠? 이 일이 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그들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는 자기들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의 왕 중에 진짜 악한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 때 얼마나 악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또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냐면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을 굳이 일으켜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이란 제국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으면, 온전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울 이유가 없어.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점령해 버리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남유다 605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끌려가요. 청소년의 시절에 10대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게 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마저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포로로 또 끌려가죠.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끌려가죠. 세 번째 포로로 또 끌려갑니다. 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하층민들 중에 땅도 없고 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다 남겨두고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것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진짜 마음이 힘들었던 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 너희가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결국은 너희는 세상의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나를 섬기는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바벨론 일으켜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릴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거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예배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거절하시는 사건이라면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을 원하실까? 그냥 종교적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 그대로 어떻게 그것 자체가 예배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70년 동안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해 줍니다. 7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 만약 가정을 해서 한 얘기예요. 이 코로나가 70년 동안 있다면 70년 동안 입 막아야 된다면 70년 동안 영상으로 예배해야 된다면 70년 동안 20%만 나와야 된다면
70년 후에 우리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란 개념, 예배라는 개념 남아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그럼 그 70년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예루살렘 본 적도 없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태어났던 아이들, 요 10살 미만의 아이들은 과거에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특별히 어르신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 지하실에, 기도실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새벽마다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는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고, 교회는 항상 오면 불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들렸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해도 교회는 어느 때나 가면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때든 가면 누군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됐었고, 새벽마다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쩌다가 새벽 예배 가면 그 새벽 예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갔던 그 모습이 저는 기억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냔 말이죠. 얘네들은 몰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에 오지 않고 영상으로도 예배드려도 충분한 그런 세상이 된 거죠.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냐면 20%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를 누구를 먼저 하려고, 누구에게 먼저 예배드릴 수 있는 권한은 존재하십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어른들이 와서 20%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그 20%에 들어갈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전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그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이 그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드릴 때 얼마나 잘 드릴까요?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1년간 예배를 못 드린 상태로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제가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물어보면 벌써 청소년 주일학교가 예배드리지 한 1년이 됐다고.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른들이 영상으로 드리고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 어떡합니까? 이제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 영상을 보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 많은 아이들은 그 1년 동안 이 예배 장소를 떠나야만 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랑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얘네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조차도 배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은 일이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 중에서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에 집도 짓고 자기의 직장도 있고 모든 식구들이 다 있는데 다 버리고 떠나서 그 성전을 지으러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영상 속에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10대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0대들이여, 너희 때문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갔을 때 누구를 보고 소망을 가지셨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세대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갖고 살아간 거야.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단다.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살아나면, 다시 성전을 회복하면 한국 교회는 살 것이고, 한국 대한민국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통일 한국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건 다음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 혹시 나는 아비의 세대, 나는 어미의 세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 믿음, 내 예배, 그걸 생각하기 전에 내 자녀들, 다음 세대 예배를 살리는 일에 더 애써주세요. 비록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앉게 해주고, 안 되면 저 바깥에 가서 스피커 설치하고 바깥에 의자에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먼저 애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심각해요. 지금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지금 1년이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돌아올 것인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인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열심히 그 성전을 다시 지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학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학계에서 1장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기 학계, 대제사장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과거의 그 여호수아가 아닌 건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백성이 아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어. 아직은 멀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계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의 선지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전에 선지자라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그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후의 선지자들이에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짓는 중에 2년 만에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게 됩니다. 성전 짓다가 멈춰버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서. 여기서 이 방해는 그냥 방해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이 저 바벨론에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투서를 넣는 바람에 그래서 멈춰져 버린 거예요. 이 멈춰진 건 정치적인 겁니다. 사단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싫으니까 권력이란 힘을, 정치적이란 힘을 통해서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성전을 못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전 짓다가 멈춰지면 바로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지 아십니까? 16년 동안 못 짓는 거예요. 16년 동안 짓다만 성전 그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을 짓다가 골조만 다 하고 뼈대만 다 하고 멈춰진 상태에서 16년이 지났어요. 누가 이 성전 거둘떠나 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도 멀었어. 지금 할 시간이 아니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야, 이 성전이 황폐한 것이 안 보이냐? 그런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되었는데 너희가 황폐한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전은 황폐됐는데, 성전은 무너진 채로 있는데, 아직 짓지 못했는데 너희의 집을 짓는 건 화려한 집을 짓고 있느냐?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판벽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덮다, 판자를 대다. 무슨 판자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6장 9절에 보면 이 판벽한 사판이라는 단어는 백향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희의 집은 백향목으로 지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향목이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가장 비싼 나무예요. 그거는 사람이 개인이 사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만 짓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예요.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레바논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 비싼 나무로 너의 집은 짓는데 아직 성전은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서 성전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짓는 데는 빠른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는 느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화려한 집을 짓고 있는데 나의 집은 아직도 황폐해져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계신 말씀으로 들려요.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들려요. 주의 교회는 텅텅 비어져 가고 주의 성도들은 삶의 예배를 다 잃어버려져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자기를 위하여 그 화려한 집, 화려한 성공,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삶은 세상을 따라가는데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는 멀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들이 된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이렇게 막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로 허락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학개서 1장 6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는데 진짜 예배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너희의 집은 화려하게 짓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농사는 많이 짓지만
거두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너희가 먹기는 먹어도 배부르게 먹을 양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마시기는 마셔도 만족하게 마실 포도주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입기는 입어도 따뜻하게 입을 옷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진실로 쉴 사이도 없이 일을 하여 벌어들여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 될 것이다. 너희 형편이 왜 그토록 어렵게 되었는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짓지만 거두는 게 없어요. 먹어도 배부르질 못해요. 마시길 마셔도 만족하지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벌어들인 것 같으나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하잖아요.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어떻게 메꿔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빚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동산은 올라가고 집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의 교회가, 이런 성전이, 이런 건물이 6만 개가 넘어요. 그 건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건물에서 그 예배에서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인과 그 아벨,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닫으셔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에 그것은 왜 너희가 그렇게 됐는지 아느냐?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내 성전 때문이다. 잿더미 속에 묻혀있는 내 성전 때문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누구나 제 집만 잘 짓느라고 정신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이 비를 그치고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 바로 내가 이 나라의 산천에 이토록 심한 가뭄을 내렸다. 저 모든 산에도, 저 곡식밭에도, 저 포도원에도, 저 올리브 나무의 숲 위에도, 땅에서 나오는 모든 초목들 위에도, 모든 사람과 짐승들 위에도,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하는 모든 것 위에도 내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도록 해놓았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게 된 것. 두 번째, 이 땅에 가뭄과 흉년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어난 것. 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성전은 잿더미 속에 묻혀 있는데, 아닌데, 교회 다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6만 교회 있는데, 주일 되면 사람들 다 가서 예배 드리는데, 1000만 명이 그래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1000만 명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전이 폐허 속에 있는 성전같이 보여진다면요, 그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잿더미 속에 드려지는 예배 같다면요, 예배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 없이 나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잿더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전이 점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거라면, 제가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온 이후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말라기 1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 제물로 끌고 오면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 그 양을 희생 제물 가지고 오는데 눈이 먼 짐승을 가지고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흠없고 깨끗한 양이 아니라 눈먼 양이요, 병든 양이요. 왜요? 값싸니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최고의 것을 세상에 두고 내 마음에 아주 조금 요만한 거 쓸데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와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위해서 쓰고 가장 소중한 것은 내 가족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눈이 먼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곳에 쓰기에는 아직도 성한 짐승이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헌금,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의 헌금, 정말 주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혹여 11조마저도 내가 드리고 싶은 액수를 내가 정해서 정확한 10의 1이 아니라 대강 눈치 보여서 그렇게 드리는 11조는 없습니까? 심지어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내게 바칠 희생제물로 끌고 오면서도 너희는 그런 짐승 때문에 하나님이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주어 보아라. 너희도 그런 선물을 가지고서는 총독, 당시의 지도자겠죠, 환심을 살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따위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은총을 입으려고 궁리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따위 선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죄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너희가 그같이 헛된 제물을 내 제단에 바칠 수 없도록 너희 중에서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좋으셨을까요? 누가 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모두 폐쇄해 놓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작년 한 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교회들을 보고 있는 마음은 아닐까? 누가 저 성전문을 폐쇄시켜 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하나도 반갑지 않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전혀 반갑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 이 교회 문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이 전혀 없는 이 성전을 닫으셔야만 됐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닫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전에는 예배는 삶이고 삶은 예배입니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그 삶의 예배라는 건 더 진실하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한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삶이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성전마저도 닫아버려야 될 만큼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란 뜻이었던 거죠. 단순히 종교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가 그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받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한 시간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제가 선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초창기에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어떤 가톨릭 성당에서 주일날 2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2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참 놀랍다,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1시간씩 드려서 24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시간에든 와서 그 성전 안에 들어왔다가만 나가도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시간대 와서 잠깐 앉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시간씩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1시간 그 자리에만 왔다가 가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가톨릭 성당에서 목걸이를 주는데, 그 목걸이를 파는데, 그 목걸이를 차고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만약에 이 목걸이를 뺀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목걸이를 차서 장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목걸이를 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을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린 예배일까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제목을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너희에게 나타나겠다.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작해. 그래, 이전까지는 그랬다고 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까지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야 될 수밖에 없었다고 쳐. 저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었다고 쳐. 그런데 이제는 일어나. 산에 가서 제목을 베어다가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에 만족하게 여기고 내가 영광을 받으며 거기서 너에게 나타나리라. 산에 올라가라라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들의 예배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고 변화되어야지 돼요. 그동안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진짜 예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야지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건,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 너희 예배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지, 어느 때가 되면 저 성전문이 열리겠지, 어느 때가 되면 다 와서 예배드리는 때가 오겠지,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때가 오겠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절름거리고 눈 멀고 그렇게 병든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바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70년간 집어넣어 버리는지 아십니까? 그 전 세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10대들과 20대들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영상 속에 보고 있는 10대들이여 20대들이여,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다시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싶어 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 거룩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한 시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열정을 다 들여서 뛰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면 나의 사랑이로 외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필요한 거지. 너희들이 소망이란다.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란다.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란 말이지. 내 마음에서 기쁘면 기쁨으로, 슬프면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가 와서 성전을 짓기를 바란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이요, 이 나라가 다시 살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이 자리에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차라리 저 바깥에다가 의자를 갖다 놓고 거기 앉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지 돼요.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나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성전의 모든 구조까지도 우리가 다 바꾸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20%를 다음 세대에게 주지 않는데요? 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특권을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한국교회 그 20%를 전부 어른들이 앉았어요. 뭐가 중요한데? 얘들아, 니네가 포기하면 진짜 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야. 니네가 예배를 멈추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건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70년이 지났을 때 이미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포로가 다시 돌아갈 때 다니엘은 그냥 바벨론에 그냥 남아서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왜요? 다음 세대가 가서 그 예루살렘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은 바벨론에 남아서 그 다음 세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남은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예루살렘으로 제일 가고 싶은 것이 다니엘이에요. 그 성전 회복되는 걸 가장 바라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너무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자신이 남아서 그 바벨론에서 총리니까 모든 걸 다 준비시켜주고,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합니다. 남은 생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에 다 우리의 인생을 씁시다. 해야만 돼요. 다음 세대가 예배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당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2천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구원해야 될까요? 누가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음 세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제사장 총독으로 와 있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아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실망하지 말아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실망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너희는 계속 일을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고 또 내가 세계 만민들을 소름이 끼치도록 공포에 풀어넣어 그들이 자기들의 보물을 모두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하겠다. 나의 집이 화려하게 장식되도록 내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은과 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통일이 가까웠다고 조금만 힘을 내라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물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다 보내주셔서 저 북한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저 평양의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회복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저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그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열 것이고, 저 북한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재물과 돈이 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저 북한을 새롭게 건설해야 되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 북한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과 도시들이 세워져야 된다면, 제가 오늘 밥 먹으러 가다가 여기 새롭게 세워진 아파트를 보고 놀랐어요. 와, 여기도 이런 아파트가 세워졌구나. 여러분, 저런 아파트가 저 북한 모든 곳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되면 전부 다 개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저 북한 평양에 그 부흥이,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났던 저 평양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저 평양 한가운데 김일성이 외쳤던 고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성전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냐면, 저 북한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황폐화되었는데 어째서 너희는 반벽한 집에, 화려한 집에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통일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조만간 통일을 주시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준비해야지 된다. 그것이 10년 후에 오든 20년 후에 오든 준비되어야지 된다. 통일이 되면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저 평양에,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려면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래서 저희에게 재물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청년들과 함께 통일 이후에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 때문에 함께 열심히 재정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자기의 재산, 재물을 해서 50%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한 청년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돈 모으기로 했어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보내주실 거, 저 북한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한의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6만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북한의 잿더미가 되어 있는 저 북한의 교회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춤추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외칠 아이들은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얘들아, 꿈을 꿔라. 10대들이여, 꿈을 꾸세요. 너희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북한 평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오늘부터 모든 일을 잘 살펴보아라. 여호와의 성전 기초 공사가 완료된 9월 24일부터 눈여겨보아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멈췄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광에도 양식이 떨어졌고 포도주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그러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시작일부터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의 땅에 복을 내려서 모든 곡식과 과일에 풍년이 들도록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저 통일 북한을 생각하고 저 땅에 폐허가 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평양의 대부흥 가운데 있었던 그 부흥의 은혜가 저 평양 땅에 다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을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에서 우뚝 서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재물이 전 세계로부터 한국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60년 6월 25일 날 대한민국이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 이 남한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죠.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삶의 소망이 없대요. 우리 10대들이 20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아이들은 통일 시대에 살아서 온 세계 대한민국의 통일의 대한민국의 자손으로 세계에 나가서 그 기적을 알리고 선포하고 외치는 자들로 살아가야지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소망이 없답니다. 무슨 직장을 얻어야 될지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경제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삶의 예비를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까지 갔네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느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저 통일을 이루지 못해요. 지금 진짜 예배가 일어나면 통일이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연구에서 발표해서 쓴 조사에 보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 경제적 가치는 그 통일 한국은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북한에 죽어가는 우리의 동포도 살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십니다. 예배부터 회복해달라고, 성전부터 회복해달라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